으로 부활의 주를 만난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 죽으심을 보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고 이 모든 일을 11 사도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심과 두려움, 슬픔 속에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주가 내 눈앞에 계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들에서 한동안 떠들썩했어요. 석가모니의 그 뼈들을 진열하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경이 속에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부복하고 그것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님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를 믿는 종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될 것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과 두 제자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주고받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들은 슬픈 안색을 띠며 대답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두 제자 중 글로바라 하는 자는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이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왜 알지 못하냐고 되묻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놀라운 현상들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어떻게 당신은 모를 수 있느냐고 지금 글로바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 일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고 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간주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였죠.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을 예고하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글로바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설령 지금 그가 눈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빈 무덤의 증거와 천사의 증언 그리고 그것을 눈앞에서 본 증인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글로바는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바랬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속량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한마디로 거절을 위한 거절이죠. 이제 부활절 전도를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수많은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밀어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글로바의 말을 들으시고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제자를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글로바가 말한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이미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속량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었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시기에 그들이 말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났어야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제 마을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하룻밤을 같이 묵자고 권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본문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드디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서로 바라보며 뭐라 말합니까? 3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풀어는 디메오 노이겐인데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말씀을 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웠다. 원어적 뜻은 불탔다예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불타올랐고 결국 영안이 열리게 되고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부활의 주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도자기나 골동품을 보면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답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고미술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언론인으로도 활동했어요. 어느 날 그는 매우 가슴 뛰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럽의 명문가에서 갑으로 내려오는 도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던 그는 마침내 짐을 꾸려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도자기를 찾아서 온 유럽을 구석구석 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 도자기를 미국의 한 언론인이
사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샅샅이 뒤진 끝에 그 언론인을 찾게 됩니다. 그 언론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이었어요. 자신. 오래전 자기가 그 도자기를 사서 집 창고에 갖다 놓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도자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년의 세월을 허비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골동품 수집가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는데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매년 오는 부활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 역사적 사실, 객관적 증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역사적 사실이며 증인과 증거들이 넘쳐나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졌듯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